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응? 자, 영어를 잘 하시는 학생분들은, 또 영어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입을 딱 다물어 주시고, 자, 다른 뭐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뭐예요? 우리 하덕자 집사님, 사람을 영어로 예? person.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로 페르소나레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통과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면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있는 사람은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주는 낙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는 모두 내어버리고, 아멘의 작아요. 오늘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마음에 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악신에 들린 사울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적국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편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온종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총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이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몰래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여서 핍박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이방 땅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요낫, 옐렘, 르호김에 맞춘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낫, 옐렘, 르호김이란 말은 멀리 홀로 있는 잠잠한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멀리 홀로 있는 잠잠한 비둘기. 이 표제어처럼 다윗은 멀리 있는 한 마리 잠잠한 비둘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은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 소리, 낙심의 소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소리만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 책망의 소리, 오해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의 바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낙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탁 닫고, 아멘의 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파도 위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심령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도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에 딱 서니까요, 의자 딱 해가지고 강의 이게 정리를 딱 해놓고 딱 집중을 하는데 아유 기가 죽어요. 기가 딱 죽어가지고 어떡하나,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5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위기의 때에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세상과 사람에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손을 내밀고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을 딱 맞이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의 더러움을 덮어주고 신발을 씻겨주므로 이제 더 이상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돌아온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돌아온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낙심의 소리를 주고 실망의 소리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넘어지고 죄의 때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3층에도 한번 웃어봐요. 예? 웃어봐요. 웃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기뻐하세요. 왜? 그분이 나의 힘이 됐어요.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집안의 형과 같이 은혜를 주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집안의 형과 같이 자기의 힘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에 다가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는 돌아온 탕자만 즐긴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기뻐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만 즐긴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종들까지 다 기뻐하고 즐겼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기쁘게 즐겼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인데도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상속받지 못한 종들은 막 기뻐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했는데 상속을 다 받은 맏아들은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은혜의 잔치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보다?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때 쓰인 화폐 중 가장 낮은 화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원에 참새 2마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얼마에? 100원에. 이 당시 참새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의 평균 머리털 개수는 약 12만 개라고 합니다. 몇 개? 약 12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00개 내지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우,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 근데 사실 그렇게 빠진대요. 100개 내지 150개가.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거나
내 삶의 축복의 기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은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되 우리 관심을 갖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다 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안고 쓰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다.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 네?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실패와 고난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손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고난으로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병으로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섭리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그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피해서 방황하던 매일을 하나님이 계수하신 것, 다시 말해서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하고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힘든 나날 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목자들이 물을 담아두던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즉 목자가 항상 어깨에 물을 담은 가죽 부대를 들고 다니듯이 나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과 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물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물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가짜 눈물도 있죠. 예? 우리 드라마를 보면 펑펑 우는데 그게 진짜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눈에다 뭣도 넣어야 되고 슬픈 생각도 해야 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울면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할 수 없어서 우는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해. 다윗처럼 말할 수 없어서 우는 눈물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주머니에 담아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 못하는 비둘기처럼 스스로 변하고 말할 수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기 위해 울면서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다가온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시는 눈물인 겁니다. 가족 부대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할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드리세요.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편안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내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던 히스기야에게 이 명령은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뭐요? 소화기, 빨간 소화기 있죠? 그거 같습니다. 그저 히스기야와 같이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께 나갑시다. 나갑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눈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영혼으로 울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영혼으로 울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편안한 대답을 허락하시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자기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의 환경은 죽음의 상황이요 낙심의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빛 안에 거한 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내 자신의 삶을 결국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의 생명의 빛 아래 거하게 하시사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로 생명의 빛 아래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창조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낙심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사망의 구름이 은혜의 빛 아래서 물러갔다. 주의 은혜 안에 이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우리로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 낙심하게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정함을 바라보게 함으로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왕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승리하는 왕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성도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왕관을 쓰고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사단을 물리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깨는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큰 위로를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까치. 잘 지어진 까치의 집은 어떤 폭풍이나 비바람에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까치는 집을 지을 때
날씨가 맑고 좋은 날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을 골라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까치는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엮고 또 엮어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까치집을 한번 헐어본 적 있어요? 바지개로 한나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엮고 이거를 맑은 날,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 막 비바람 치는 날 입에다 불어서 엮어서 까치집을 져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 몰아쳐도 까치집은 부서지질 않아요. 혹시라도 집을 짓다 날씨가 맑아지면 까치는 집 짓는 것을 멈추고 다시 비가 오기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치기를.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면 또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집을 짓다 보니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날씨가 맑지 않습니다.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 날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습니까? 왜 없어? 수도 없이 많지. 이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까치가 비바람이 불어도 집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나뭇가지, 위로의 나뭇가지, 보혈의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우리 영혼 깊숙이 믿음의 집을 집시다. 아멘. 이 믿음의 집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대적의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 낙심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새겨놓읍시다. 나를 위해서 은혜 잔치를 베푸시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작은 일까지 관심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예? 또한 내 눈물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편안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주의 권세로 다스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